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진짜 연말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중순이 지나는 이 연말이 되면 원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서로 잘 지냈다고 격려하기도 하고요. 수고했다고 서로 칭찬해 주기도 하고요. 혹은 서로를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연말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새해까지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약속을 2개 이상 잡기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게 이 연말이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러한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앙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할 때 올해 연말에는 모임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연말하면 참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은 때가 연말인데요. 올해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곤 했었는데요. 올해는 모임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행사 또한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할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앞에 나오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올해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성탄 축하 행사라는 게 참 좋은 전도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또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더 아쉬운 것은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3단계를 시행하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방송 시설을 통해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혼자서 예배를 송출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시행되면 사회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연말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걱정되고 또 침울한 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말에 대해서 좀 좌절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좀 분주하게 보냈고요. 번잡하게 보냈고요. 좀 들떠있는 모습으로 이 연말을 보냈다면 또 새해를 맞이했다면 올해는 좀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또 진지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전과 다르게 좀 덜 즐겁고 덜 분주하고 덜 소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연말을 잘 보내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올해 이제 제가 이런 공예배 설교는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해왔는데 오늘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조금 침울할 수 있는 시기 때 그래도 복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깊은 감사와 영혼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올해 만족감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과 또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힘있게 더 강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설교였죠.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마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는 시간 동안 잘 가르치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며 사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한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설교하신 가르치신 내용 곧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크게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팔복이라는 그 주제를 시작해서 소금과 빛, 원수사랑, 주기도문, 황금률, 좁은 문, 집 짓는 자의 비유 등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을 자리하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팔복을요 오늘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팔복의 내용을 오늘 끝내려면 수박 겉핥기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팔복을 계속해서 나눠서 내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 8가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에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그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 즉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여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라는 단어만 빠지면요, 그러니까 즉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마태복음 8복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한 마태복음과 다르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마태와 누가가 같은 상황, 같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기록하는 가운데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설교를 전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제자들, 우리가 이전에 4장까지의 말씀에서 만났던 이 바다에서 그물로 통해서 고기 잡던 이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이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이들도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있던 무리들 또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우는 사람과 배고픈 사람, 즉 결핍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사회와 경제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뜻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회생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병자들을 가난한 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 가난함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조금이라도, 기본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유 자체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 전 재산인 2 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가
바로 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매일매일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자, 매일매일을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평생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심지어 4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복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그들에게 꿈으로만 꾸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로 하여금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이 선포만으로도 당시 사람들, 무리에게는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가난해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에서 가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태어난 환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조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기만 하면, 물질만 없으면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이라는 상황, 고난과 같은 이 가난의 상황에 처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가난해져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마태는 그러한 가난이 아니라 성도가 처해야 할 가난은 내가 내 의지로 처하는 가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심령,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나 경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궁핍한 상황 혹은 고난의 상황,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그 사람, 곧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 그리고 가난이라는 고통의 상황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난이라는 것이 내 삶에 찾아온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실 많은 갑작스러운 가난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던, 풍요롭게 누리던, 마음껏 즐기던 것들로부터 가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외면받기도 하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상실하는 경험들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연말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 한 해가 가난한 한 해였습니까? 풍족한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 해를 통해서 어떤 가난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가난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 사정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원하지만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 가난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연말을 보내는 가운데 내가 이 한 해 동안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서, 아니 이 잃은 것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 또 내년을 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년을 살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가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가난을 경험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가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자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가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더 나아가 지금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혹은 어떤 보여지는 영역에 정해진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요, 다른 팔복에 있는 복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팔복에 총 8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죠. 팔복이니까 8가지 복인데요, 이 팔복 중에 6가지 복은 나중에 이루어질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개의 복이 즉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내세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은 나중에 받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즉시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뜻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자 구원이시자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따를 때 그때 우리 삶에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천국은 그때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어놓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금옥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수고로 굳건하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염려되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인이 좀 많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재정이 좀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인 금옥교회 또한 하나님을 갈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분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옥교회가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같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금옥교회도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복을 받아서 힘을 얻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며 힘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2021년이 우리에게 암울한 한 해가 아니라 희망의 한 해,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한 20년 전에 했던 광고인데요. 어떤 광고냐면 하얀 눈이 쌓인 곳에서 한 유명한 여배우가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내려다 보니까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네. 꼭이요 라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이게 무슨 광고인지 다 기억하십니까? 네, 신용카드 광고입니다. 네. 이 광고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이 광고가 제 기억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광고에 나온 이 문구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이 인사를 새해 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좋아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광고가 나오기 몇 년 전이 바로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경제적 어려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부자 되시라는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고가 떠오르고 나니까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부자 되세요라고 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여기 서서 부자 되세요라고만 하면 뭔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8복 가운데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내 옆에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첫 번째 복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누게 될 이 모든 8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2021년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인사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우를 위해 서로를 위해 복 받기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